오늘 이 시간 드디어 마침내 여호수아를 마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정복전쟁을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분배하는 땅들을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날이 옵니다. 반드시 끝날이 우리 인생에도 옵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우린 그러한 때가 오면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성경이 인정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 살았던 모범적인 신앙 선배 누구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유언 두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누구나 늙죠. 여호수아도 그 장군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존경스럽고 권위 있고 또 품위가 있는 노년입니다. 이 겉모습들은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우리 바울목사님처럼 흰머리도 생기고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또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이빨은 빠지거나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더 새로워졌습니다. 나날이 영적 투쟁을 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왔고 백성들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그는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노년을 맞이합시다. 노년이 다 옵니다. 누구나. 근데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 그게 진짜 이것도 최고인 것입니다.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일신우일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또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을 때 인생의 열매로 주어집니다. 자기 한몸 간수하려고 급급한 게 아니라 그는 지금 후세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 포도주 보면은 오래 숙성될수록 횟수가 오래될수록 점점 향이 더해가고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에게는 향기가 포도주보다 더 큰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납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적인 삶이고 성장한 삶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자, 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정복전쟁을 다 이제 마치고 약 한 25년 정도가 흐른 후입니다.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안정감을 이제 가지면서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근데 이러한 때가 되면 점점 마음이 어때요? 나태해지기 쉽고 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따라하면서 분별력을 잃거나 거기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이러한 때는 더 마음의 고삐를 탁 쥐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편하면 어떻게 돼요? 타성에 젖게 되죠. 신앙도 퇴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잡고자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오늘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권면이고 14절부터 여기 16절 마지막 절까지는
강력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2절 끝부분 보면 뭐라고 말을 시작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보는 바와 같다.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앞서 살펴봤죠. 우리가 가나안 7족속 그 강력한 왕들 31명 왕들을 다 무릎 꿇혀 그 앞에 하나님 다 무릎 꿇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은 백성은 그냥 믿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근데 다 정복됐나요? 서인자매 다 정복됐나요? 가나안 땅 다 정복했나 이제? 할 데가 없나? 아니죠. 100% 정복한 건 아닙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 정복하지 않은 그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포함해서 정복한 나라든 안 한 나라든 다 포함해서 땅 분배를 했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네. 그 남아있는 적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다음에 떠나가게 할 거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확신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강력하게 지도자들을 푸시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만 말아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도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정복 안 된 그 곳에 대해서 땅 분배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로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확신하면서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권면하는데 6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을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그때 1장 7,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한테 하셨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7,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전쟁을 앞두고 주셨던 그 말씀이 가장 지도자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줄까? 어떤 말을 해줄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책, 그 성경책을 붙들고 그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잘 알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록된 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으로나 또 오른쪽으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척추를 몸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 이게 틀어져 있으면 이제 자기가 내가 이렇게 걷는데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틀어져 있는 상태로 눈 감고 걸어보면 삐뚤어 걷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정면을 보고 이렇게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몸이 이렇게 가 있어요. 예, 몸에 틀어져 있는 거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고, 밸런스를 안 맞으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게 된다라고 조언을 받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중심이 똑바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가운데 딱 중앙에 있네요. 중심이 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대상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그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죠. 다른 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도자들한테 그대로 전해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다른 것에 내 삶을 이렇게 풍족하게 해줄 거라고 그런 걸 기대하면 착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거짓에 속게 됩니다. 리더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한테 이거를 유언처럼 당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핵심 사항, 그 핵심 사항을 권면을 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라면 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저기 무인도에 가야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습성, 그런 거를 따라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당부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뭐 조상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서 이제 그런 거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따라가지 말아라. 돈을 숭배한다거나 자기를 자랑하는데 치중한다거나 육체미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한다거나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만족을 최고의 낙으로 삼는 거, 그리고 명예나 권력이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 따라가지 말라. 사람들이 자기 피하라고 겉으로 보이는 그 안정된 것 속에서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쓰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방 백성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지난주는 누가복음 했으니까 지지난주 동쪽 지파들한테 권면할 때 그 친근히 하라라는 말씀 했었죠. 그거 요 그림 보이시나요? 동그라뱅이. 다바크. 친근히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었잖아요. 그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친근히 하다와 가까이 하다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까이 하기를. 예.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온 것을 그대로 오늘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이 신명기 또 창세기도 여기 가져왔는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돼서 합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합한다. 하나 되는 거죠. 가까이 한다. 혹시 그 두 개의 쇠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데 쇠 두 가지가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한 1000도, 2000도 되는 여기 보이네요. 그림이 보이죠? 1000도, 2000도 되는 그 불로 지지는 거죠. 그러면 쇠가 붙습니다. 이걸 용접이라고 그러죠. 용접. 강력한 열로 들러붙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기도 보면 여기 가운데 그림에 있듯이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 하나 안고 있는 것도 힘든데 다른 언니들이 안 떨어지려고 치마를 붙들고 있죠. 당장이라도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여깁니다. 부부 사이도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부부만 그런 거 아니죠? 붙어 있습니다. 딱 달라붙는 상태. 이런 상태에 가까이 하라.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들은 그동안 가까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달라붙어 있나요? 저는 이게 핸드폰을 손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뭔가 잃어버리면 허전하고 안 갖고 왔으면 뭔가 이렇게 어디 뭔가 늘 뭔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죠. 대부분. 이거를 그래서 그 학생들도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는 5장 7부가 있다. 5장 6부가 아니라 7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보다도 핸드폰만큼 정도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 자명 종소를 듣고 자기 전에 뭐 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이것을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이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방금 전 그 권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셨던 걸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싸워줄 거를 언급하면서 말을 합니다. 9절, 10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일당 천으로 백전백승할 거다라는 거죠. 그동안 승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너희가 누릴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뭔가 잘나서 이겨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택함 받은 상태고 앞으로도 그들이 승리할 거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11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목적이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앞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쓰면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자,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지금 앞서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는데 지금 12절에서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민족들,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달라붙지 말아라. 그들을 친근히 하지 말아라. 사돈관계, 부부관계를 맺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3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은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사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겠죠. 사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신약의 백성들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입니다. 이들은 아직 제사장 나라로서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역할 하기에는 아직 어립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죠. 오히려 그들의 종교에 전도가 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으면 보이는 우상들에 혹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목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보통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자기 욕망, 자기 자랑, 또는 자기 과시, 자기 탐욕 이런 것을 얻고자 해서 그걸 섬깁니다. 신을 섬기는 것도 수단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이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이 올무나 덫 같은 것들을 보면 야생동물을 잡아서 산채로 이렇게 도살하기까지 끌려가기까지 붙잡아두는 그런 도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포획물이죠. 여호수아는 이거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이 덫이다, 올무다, 또 채찍이다, 그리고 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겠지만 서로의 신앙관이 다르고 서로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삐걱거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징계로 나타납니다.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했죠.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 뭐 해요?
사사기. 예. 사사기의 역사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쫓겨나갈 판이 되게 됩니다. 예. 종로를 타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경고, 여호수아의 경고를 이렇게 어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사기에 누가 있어요? 삼손이죠. 사사 삼손. 그는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사사였지만 결국은 여인으로 인해서 머리도 깎이고 결국에 눈도 뽑히고 힘도 잃고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그에게 원하는 거라면 다 주셨는데 그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주고 결국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십니다.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정말 우상 같은 신사참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강압에 끌려서 기독교 장로회가 평양 그 산정교회에서 그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동방요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그리고 천황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해방을 맞고 결국 우리나라도 두 쪽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순종하면 복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된다는 약속도 있지만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면서 사망이 올 것이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불길한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모세의 설교에서 핵심적으로 이거를 결론 지은 게 신명기 28장이었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거기는 복과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지만 그 뒤에 15절부터 맨 뒤까지는 총 한 54구절이 되더라고요.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저주와 불순종에 따른 사망, 화에 대한 불길한 말씀들입니다. 모세는 그 죽기 전에 이 설교뿐만 아니라 노래도 지어줬는데 굉장히 불길한 노래였죠. 우리가 다 배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우려를 이 지도자들도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는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입에 발린 말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못 먹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배불러서 등 따스울 때 하나님을 버릴까, 배반할까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경고는 사사시대 때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약 300년 가까이는 이 사사기간 동안 엄청난 그 악의 소용돌이라 그러죠. 계속해서 이 뱅글뱅글 도는 악의 그러한 이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 이 삶은 내부의 힘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아까 코어라는 것도 얘기했었지만 정말 힘이 빠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힘이 막 주어질 때 버티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옛날에 92년이었나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게. 그 해에 동시에 성수대교도 무너졌죠. 건물의 외관을 이렇게 잘 지어갖고 빛깔번쩍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부의 안전이 중요한데 건물은 보통 내부에 이렇게 버티는 힘이 어느 정도 그 골격이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내리누르는 힘을 버틸 만큼 구조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거죠. 보통은 바람이나 무게, 그 하중 또는 이제 진동 이런 것에 견딜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져서 그 두께랄지 거기 들어가는 재료랄지 또는 그 굳어지는 공기라 그러죠. 공사 기간 그거를 잡아서 시공을 합니다. 아파트는 보통 평당 한 300kg 그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물이나 학교 강당이나 이런 거는 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높은 하중을 잡고 해서 더 견고하게 짓도록 하는 거죠. 항상 이 외부의 힘보다 내부의 힘이 더 세야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적인 힘은 뭘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학벌일까요? 인맥일까요? 어느 정도는 이것들이 받쳐줄 수는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비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일 뿐입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될 수 없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내부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내부적인 힘인 거죠. 내력인 거죠. 두 글자로 한다면 내력.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꼭 붙들고 거기에 이렇게 용접된 삶 그리고 딱 달라붙은 삶 그게 내부적인 힘을 가진 삶인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바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도 거기에 끄떡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또 존중하게 여겨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인 힘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죠. 입으로. 나는 잘 견딜 수 있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기 전날 밤에 자기 의지를 신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는 결코 변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믿어주세요.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3번 닭이 울기 전에 계집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분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꼭기요, 꼭기요, 꼭기요. 닭이 3번 울자 베드로는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자기를 신뢰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순간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의지도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다바크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방인들의 가치관을 가까이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가? 세상 가치관을 가까이 할 것인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게 무엇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죄악된 습관이 주는 거는 짧은 달콤한 미적. 근데 거기에 넘어가서 산다면 결국은 이런 풍파가 닥쳐올 때 무너져 내릴 겁니다. 또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기도 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